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늘 어려운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경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읽어라, 또 들어라,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대로 지켜라.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거리를 두지 마시고 다른 성경 말씀과 같이 역시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록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던 60년 후 60년경에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정말 기쁨으로 받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죠. 그래서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심해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분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는데 우리 성경은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내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의 나와 직접 상관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였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계시를 읽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환난과 또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요한계시록이 좀 더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 없어질 것은 무엇이고 남아있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옳게 분별하면서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세상 사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죄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환란의 구렁텅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얼마든지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환란도 없고 참아야 할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세상 나라에 속한 채로 얼마든지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 고통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지만은 이 요한이 그 황제라고 하는 그 거대한 권력자들이 하는 그 환난, 그 핍박에 참으면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 나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다 망해도 영원히 남을 것, 그 하나,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 천국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환난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핍박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던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보통 주의 날 그러면 주일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주일만 주의 날이냐? 나머지 6일도 다 주의 날이다. 그래서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의 날, 그 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일의 개념의 날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주의 날에 관한 것을 말씀을 했는데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오늘 요한계시록과 베드로후서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날인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모두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날이라고 베드로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워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날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데 그날 예수님이 오시면서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안겨주기 위해서 천국과 함께 오시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 오기 때문에 오늘 영원하지 못한 이 세상은 온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만드셨던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다 사라지는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해도 필요가 없고 달도 필요가 없는 나라,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은 몇 시냐, 몇 시다. 우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해와 달이 있음으로 해서 시간이 정해지죠. 해와 달이 오늘 그 해를 중심으로 달과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밤낮이 만들어지고 하루 24시간이 만들어지고 1년 365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해와 달이 사라진다면 어떻습니까? 자연이 날, 시간, 달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날도 없고 달도 없습니다. 롤렉스 시계도 필요가 없어지는 세계가 천국이죠.
거기는 벤츠 자동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롯데캐슬 아파트도 없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에 좀 미혹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 뭐 개털모자 쓰고 다닌다.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개털모자 쓰고 다닐 일 없으니까 여러분 그 걱정하시지 마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천국은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천국에 가서 그 모자 쓴 사람하고 개털모자 쓴 사람하고 개털모자 쓴 사람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고개 숙이고 숨어 다녀야 한다면 그럼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이 아니죠.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상한 소리를 하면 성도들이 그게 훅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24시간이 어디에 있으며 1월 1일, 12월 31일 이런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우리가 아는 것이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지식밖에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하는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지금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천국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더 엄청난 세계라고 하는. 그래서 천국에 가봐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생각을 해도 천국은 충분히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다 포기하고 가도 괜찮은 나라, 그런 나라가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이 모든 세계는 다 소멸되어 없어지는 날, 이것이 주의 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지금 전혀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런 일이 전혀 없죠. 물론 천국에서 잠을 잘지 안 잘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은 세계가 아니겠어요? 병드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여러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 세계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의 날 역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어떤 특정한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 사람에게 주어지는 환경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이 1대 1000,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하루가 천국에서는 1000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지구에서의 시간보다 1000배나 긴 시간,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은 우리의 시간 개념을 다 무너뜨리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존재하는, 이제 처음과 끝이라는 말도 시간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말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필요가 없어지고 공간도 필요 없어지는 세계가 영혼의 세계죠.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공간도 적용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림없죠.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벽이 막혀 있던, 문이 잠겨 있던 어디든지 가시고 싶은 곳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축지법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계시다가 내일 저 미국에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분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1대 1000으로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천국에서는 이틀밖에 안 지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세상 시간으로 보면 멀지만은 하늘나라의 시간으로 보면 금방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천국에서는 10분의 1이죠. 그러면 10일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표현을 쓴다. 그렇게 성경을 써가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적용되어지지만은 주님에게는 시간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의 참된 의미죠. 그러니까 날과 시간의 의미가 사라지고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0장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이 개념도 사실은 시간적인 의미로 자꾸 이해를 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그런 이론들이 다 나오죠. 천년왕국이 언제 있느냐.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이론들이 자꾸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으로 천년왕국을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니까 전혀 다른 의견들이 자꾸만 쏟아져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년이라는 것도 시간과 상관이 없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몇 살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나이를 모릅니다. 성인으로 창조되었겠죠. 어른으로. 그런데 우리는 창조된 그날부터 1살이라고 칩니다. 1살. 아담의 나이를 1살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1살인데 아담은 어른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1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이의 개념과 아담이 생각하는 나이의 개념은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을 때에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영원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생명 나무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영원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사는 아담에게는 사실은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게 날의 개념도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몇 살로 따지게 된 것, 그것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서부터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거든요. 죽음이 없는데 여러분 수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이 없으면 나이가 몇 살이냐, 수명이 몇 살이냐,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인간 수명이 몇 살이지? 80살까지 살 수 있나? 좀 더 늘려보자. 인간 수명 100세까지 늘려보자. 120살까지 늘려보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모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최장수 인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969세를 살았으니까. 근데 왜 인간이 그 정도밖에 살지를 못했을까? 지금보다 훨씬 한 10배 정도는 오래 사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참 그분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다른 점에서 우리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 인간의 수명이 1000년을 넘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1000년 넘게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인간의 수명을 1000년 이하로 정해놓으셨을까? 어쩌면은 그 천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1000개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는 어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른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좀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인간 세상이 아닌 죽음이 없는 세계, 아마 그 세계를 천이라고 하는 의미에다가 담아 놓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말도 진짜 우리가 1년 2년 세워서 1000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세계, 그 세계가 1000년의 세계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서는 날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주의 날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는 그런 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날이니까 오늘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주의 날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힘없이 사람들에게 붙들려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떨어져 죽음과 같이 되어졌다. 이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나약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 저절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위엄과 영광을 갖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거든요. 그래서 그가 늘 예수님의 이렇게 품에 가까이 안겨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오늘 요한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함께 다녔던 그 예수님 자기 스승이죠. 그 예수님을 다시 여러분 밤모습에서 그 외로운 가운데서 만났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반갑습니다. 벗은발로 쫓아나가서 그냥 예수님 품에 팍 안겨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은 아이고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성전 안에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땅에 엎드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광경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난당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실 그런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만나고 난 요한은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그의 앞에서 죽게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의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결국은 그날 모든 이 세상에 주님을 찌른 자들도 주님을 보고는 그냥 엎드려져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날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날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령이 임해서 요한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이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고 깨닫는 날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의 날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의 눈에 오늘 세상이 어떻게 보여져야만 맞겠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리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야만 합니다.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져야만 해요. 여러분, 심판받을 세상이 롯데빌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층이라고 하는 부르즈 칼리파 빌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의 심판날에 주의 날에 불에 녹아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 주님은 그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다 소각해버릴, 쓰레기를 소각하듯이 그렇게 소각해버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 너무 귀하다고 그것 붙들려고 말씀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의 날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오늘 그분 앞에 엎드려 오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주의 날을 믿고 살아가는 요한계시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 묵상하면서 오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참 모습, 우리는 늘 예수님을 그림을 볼 때 뭐 그 그림도 진짜 예수님 모습은 아니지만은 늘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계신 예수님을 우리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믿고 오늘 그 주님이 심판하실 이 세상에 마음 빼앗겨 주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인지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나타나실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연약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필요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는 위엄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이니 오늘 이 주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더불어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